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3주일 59문입니다. 성경 없이 오늘은 문답만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23주일 59문 한 문답만 합니다. 59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을 통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7번째 주일부터예요. 7번째 주일 보니까 23문이죠. 23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관하여 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려있는 내용인데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주일에 22번째 주일에 58문까지 사도신경에 나오는 12조항의 항목들을 마치 깊은 바다에 그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린 그물로 이렇게 끌어가면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횟수가 50회였거든요. 50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제가 해설해 드렸는데 그 중에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 몇 번인가 살펴보니까 42번이에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42차례 동안 그러니까 요리문답 7주일에서 22주일까지 나오는 사도신경에 대해서만 무려 42번, 거의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는가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지겨워라 이런 생각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개인의 생각은 자유니까요. 여하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신경에 관해서 정말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그리고 좀 깊숙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면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공교회적인 표준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그 역사가 있었던 그 즈음부터 사도신경이 고백이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 세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통 기독교회가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 내용을 가장 간명하고도 명료한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교회의 신앙 규범으로서 오늘날까지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문구는 되게 짧아요. 문장으로는 12개 문장인데요. 이 신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더불어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거나 또 공모임에서나 아니면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경건을 드릴 때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좋은 훌륭한 그런 신조와
요리 문답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역교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 고백하고 강조한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작성된 그 시대 1600 몇 년이죠? 갑자기 기억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1500 제가 헷갈렸네요. 도르트 신주하고 1563년이죠. 맞습니다. 1563년. 그리고 우리 벨제신앙고백가 1559년인데 그러니까 1563년도에 이게 작성이 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루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독일의 교회에서 캘빈주의 신앙고백서로 작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16세기 사람들이잖아요. 16세기 성도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의 그 고백과 신앙이 오늘 우리하고 동일하다 생각할 때 아주 놀라운 일치감을 느끼는 거죠. 이건 뭐 타임머신을 타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백투더 퓨처도 하고 백투 패스트도 한대요.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래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 우리하고 맞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타민족이고 타 언어를 쓰고 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일치된 공감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참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래서 이 요리문답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매우 중요하게 공부했을 것이고 또 우리도 함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됨으로써 개혁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구나.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모든 개혁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또 신조와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얻는 실제적인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의 설명에 빌리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너무나 감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중에 성경의 순수한 증언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진리의 모든 면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적어도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할 진리의 핵심 내용을 잘 진술해 주고 있어서 이 12가지의 신앙 조항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른 의미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른 신앙의 틀을 아주 견고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사도신경을 매일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속에 이것이 담고 있는 그 함의하고 있는 신앙의 부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아주 신앙의 바른 틀을 잡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틀 속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안을 이제 더 부요한 진리 내용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사도신경 해설을 통해서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다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사도신경 이 부분을 해설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마쳤는데요. 해설을 마쳤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좀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 내용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진짜로 유익을 느끼느냐, 전하는 자는 유익하라고 전하는데 듣는 자가 유익하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우리 어머니가 혹은 음식을 잘하는 셰프가 음식을 잘해서 그 정성스럽게 줬는데 이걸 맛있게 먹고 있느냐,
궁금한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사도신경에 관한 이제 해설을 참 오랫동안 이렇게 들은 자리에 있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참 귀중히 여기고 또 많은 배움이 있고 공감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본 신앙에 더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고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하는 자로서 늘 궁금하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이델베르 문답을 배우는데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해설을 꾸준하게 귀담아 들으시는 이는 반드시 크건 작건 간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또 좀 더 기울여 듣는 분들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주 간헐적으로 또 와닿는 것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꾸준하게 이런 해설을 듣고 또 사도신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에 반드시 좋은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도 또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이러한 우리가 일들을 계속 함께 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도신경 해설을 마치면서 특별히 마음에 한 가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42차례 이 해설을 전해드렸다고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신경에 관하여서 우리 교회적으로 공교회적으로 유익한 자료를 데이터로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기억을 더듬기 위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한 자료를 다시 보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공부하고 싶거나 또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해설을 여러분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을 뒤지고 아무 데 가서 누구한테 붙잡고 모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검증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눈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데이터가 되어진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매 주일마다 이 주일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해설할 때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학습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매주 올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보신다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활자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읽고 나누고 또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로까지 안전하고 또 분명한 내용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저 혼자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일에 특심한 은사와 소명을 가진 성도님들이 좀 자원하여서 함께 좀 일들을 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참 공교회적으로도 큰 유익함이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요. 정 안 된다면 제가 은퇴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은퇴를 해야 되죠? 자, 여튼 좋은 것을 남겨야 되겠지요. 자, 오늘 이어지는 요리문답 해설 시간에는요, 제가 오늘은 하여간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59문답 한 문답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 해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9문, 오늘 공부하는 59문의 내용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도신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9문을 한번 다시 봅니다. 문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앞에 해설했던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이 되냐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22줄부터는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문은 또 그런 면에서 앞서 했던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이 중심 주제와 경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59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제가 오늘 해설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해설을 들으면서 실제로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신가 이렇게 궁금하다고 그랬죠.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한 문답을 끝내고 나서 59문에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도신경이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익이 됩니다. 그래 다음 이제 스텝으로 나가지. 유익이 없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자도 상심하고 배우는 자는 멍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참 이 교육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었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유익이 있었나요? 이제 물으면 또 이제 또 뭘 답변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리문답이 매우 중요해요. 요리문답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받을 것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대신 너무나 잘 요약해 주고 있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머리의 틀에, 머리의 틀 속에 갖춰 놓으면요. 정말 어디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데,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자, 신조와 요리문답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신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뭐 나름 자신들에겐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이게 이렇게 좋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신조와 요리문답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우리 노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 헌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이후에 참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사실은 검증되어져 있는 이 중요한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 프로그램들을 왜 그렇게 등한시를 할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놔두고 참 이렇게 불확실하고 미비하고 결과가 확실치 않은 그런 프로그램에 쫓다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왜 놓쳐버릴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목회자 후보생분들은요 이미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목사 안수증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장사할 수 있는 뭔가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 안수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겠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때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자꾸 중요하게 여겨요.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만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참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신조와 요리문답을 왜 우리가 늘 강조하고 배워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이유인데, 신조와 요리문답은 성경의 내용과 교훈을 우리에게 잘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이것을 고백했다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하고 공감대가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공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조와 요리문답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전체를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저는 신조와 요리문답보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도 느끼는 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전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벨제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해 오는 동안 처음에 낯설었던 것들, 처음에는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 학습되어지고 심화되어지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동안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이고 쌓인 것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진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패와 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는 성경 전체를 아주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말씀을 다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구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낫겠습니까? 그럼 신학자들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신학은 한 권이 아니잖아요. 66권 전체가 갖는 어떤 내적인 내구성 있는 어떤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통일성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확보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또 증거해주는 이 신조와 요리문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서 역사적 개혁교회에서는 이 신조와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그런 면에서 나아가서 신조와 요리문답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과 관련된 실제적인 질문에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은 실제로 우리 육체나 경제에 주는 실질적인 도움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불신자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등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지 신조와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이 유익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신조와 요리문답을 배우는데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요리문답 신조는 평생 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 못하는 분은 거의 없죠. 또 교회에서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암송하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 내용을 믿음으로써 얻는 실제적인 유익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좀 주문이죠. 그렇죠. 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많은 사도신경에 관한 해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설들을 뭐 그걸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적 상황에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상황과 수준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도신경 해설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적 형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신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사도신경의 해설을 뭐 굳이 찾아서 물론 없는 내용을 보는 건 좋겠지만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찾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나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특심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이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꾸준하셔야 되고 확신하는 것도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배움과 확신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 배움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주 실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신조와 요리문답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저의 증인이, 저는 여러분의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 서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신조와 요리문답을 잘 몰랐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우다 보니까 아, 저분이 참 경건하고 신령한 생활을 쫓고 있고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말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59번은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바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가 얻는 실질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합니다. 자, 근데 59문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이 답변이 참 재밌고도 또 신비롭기도 합니다. 답변 보세요. 자, 질문은 사도신경을 과 그 가르침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게 내가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답변은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공부해 오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내린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배우게 될 주제에 대한 요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주제 보세요.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의롭게 된 뭐예요? 칭의이죠. 그러면 영원한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칭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왜 성화를 말하느냐라는 데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영생이란 말을 들으면 무조건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도신경 마지막 문구가 뭐였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후에 경험되어질 일로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던 거죠. 물론 영원히 사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삶, 다시 성화와 관련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몸의 부활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이, 즉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부터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변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에 넣어놓는 그러한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도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교제는 언제부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죠. 그래서 이 안다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믿음 속에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여 여러분 구원 얻는 건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죽어서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적인 삶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끝은 없는 거죠. 영원한 삶이니까. 영생의 실제, 다시 말하면 그 영생이 나타내는 극치의 상태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영생의 시작과 과정은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다음에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실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사실은 종말론적인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현재적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인식의 전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어떤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죽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지금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고백을, 이 신조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9분의 답변은 앞으로 이 하이델베르 음답을 통해서 배울 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칭의와 성화예요. 칭의와 성화.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58문에서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시작했죠? 답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경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알미 어떠한가를, 그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죠. 이미 생명을 얻었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더 바르고 정직하게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거니와, 또한 그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얻은 유익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앞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을 통해서 배울 주제는 칭의와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깊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요리문답과 또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더 바르고 또 체계적이고 또 온전하게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계승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솔리데오 그로리아 교회에 속해 있는 살아가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배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배울 때에, 깨달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깊어져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가는, 섬김의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서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로 교통하고 또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남은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